로마서 6장 5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도달하였던 사도의 논증의 요점은 우리가 죄에 더 거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 생명, 새 체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 있어서도 함께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아보았던 요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5절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의미에서 이 5절 말씀은 3절과 4절에서 말한 것을 반복하고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좀 더 진전된 면이 있죠? 단순한 반복이 아니며 요약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이렇게 사도가 이 진술을 힘들여 하는 이유는 4절에 있는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요점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중추적인 진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한 발짝 한 발짝 밟아 나간 뒤에 그는 이제 하나의 전체로서의 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진술이 문장의 두 부분에 상응하여 두 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이 진술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는 첫 번째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며 8절, 9절, 10절에서 하반부를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전체의 구절들은 아주 면밀하게 짜여진 논증입니다. 짜임새가 훌륭한 천과 같습니다. 사도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한 방식대로 정확한 구조를 마음속에 명확하게 간직해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는 2절에서 전제를 설정해 놓고 3절과 4절에서 그것을 단단하게 확정시키고 5절에서는 아주 미소한 차이로 그것을 재진술합니다. 그런 다음에 6절, 7절에서 첫 번째 항목을 8절, 9절, 10절에서 두 번째 항목을 보다 상세하게 다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침례를 받았고 우리가 이 침례로 인하여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하는 사도 바울의 주요한 목적이 그가 1절에서 언급한 거짓된 반대에 대하여 대답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맙시다. 그러면 5절을 봅시다. 만일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 때문에 혼란을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에 대해 어떤 의심이나 의문이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뭐뭐 때문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되었다는 것 역시 사실임에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심겨졌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그것은 함께 자라다, 즉 본질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함께 자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고 실제적인 연합을 표현합니다. 그런 거로 그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물침례의 형식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한 가지로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에 있어서도 하나요, 기타 모든 곳에서도 매 한 가지입니다.
사도는 신자와 주님과의 연합의 본질적인 성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양으로, 라이크니스라는 말도 역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다고 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우리의 죽음과 부활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께 일어난 모든 것은 독특하였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현재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독특성과 고유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마음으로 이 구별을 하라고 모양으로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양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지는 아니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알았던 고난을 알지 못할 것이고 그분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8장 3절에 있는 병행구는 그 의미를 포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 있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in the likenes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같은 구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분께 문자적이며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그분과 함께 실제로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이 죽으실 때 겪었던 고뇌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과 가진 영적 관계 때문에 그분의 실제적 죽음이 가져온 결과와 귀추가 우리에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담의 경우를 되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할 때 문자 그대로 아담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리는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병행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아주 예리한 어휘입니다.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는 부활의 결과와 모든 덕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해 보아야 할 다음 표현은 자주 오해되는 표현입니다.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이 되리라, 영어로는 shall be죠. 이 표현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육체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행하는 사도의 전체 논증은 쓸데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 죄에 더 이상 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부활한 후에 될 것을 논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4절 끝에서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영화의 상태에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입니다.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이 되리라도 이 현재 삶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는 입장에서만 그것이 미래 시제가 되는 것입니다. 장사는 죽음 다음에 죽음에 이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올 삶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미래가 아닙니다. 11절이 이 점을 절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 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하나의 견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구절에서 방황하는 것은 문맥을 무시하고 그 구절 자체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사도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지금입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고 말할 때 그는 그분과 함께 죽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죽음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죽고 살아났듯이
우리도 죽고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리라는 이 세상 저 너머에 올 것만을 언급하는 단순한 장례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가 그분의 부활의 모양으로라는 말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가 4절 끝에서 말한 새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와 죄의 폭군 밑에 있는 옛 생명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죽었으며 그것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이상에서 새 생명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4절에서 말했을 뿐 아니라 10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그리고 만일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논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시간은 여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11절의 소위 권면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강조합니다. 저는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하는 구절을 강의할 때 우리가 죄책에 대하여만 죽었다는 주장을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우리가 죄책에 대하여 죽었을 뿐 아니라 죄의 굴림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반대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에 대한 절대적 증거를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죄책에 대하여 죽었을 뿐 아니라 죄의 굴림과 죄의 체제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의 주장에 최종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의 영역과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생명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2절에 대한 해석이 잘못됨을 최종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사실상 죄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실 때 죄에 대한 주님의 관계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 죄의 체제와 죄의 영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다시 그 관계를 끊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청산하였으며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그것이 전체 논증입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더 나아가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것이 미래까지도 바라본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몸의 영화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상생활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양으로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분이 영화롭게 된 것과 같이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진리를 함축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의 모양으로 심겼으면 그분의 부활의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본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국면에서 그렇게 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티나 부끄러운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지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보게 될 것이고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진술이 그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의 커다란 관심은 은혜의 승리, 곧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남겨진 것이 없을 것이고 모든 역사가 다 완성되고 우리의 구속이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철저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성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과
핍박으로 불안하고 심체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미 영적으로 다시 산 자요 결국 그의 몸과 모든 것도 다시 살게 되리라. 그것을 기억하고 늘 든든히 붙잡고 있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일어날 일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어려움을 인내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권면은 동일한 논증입니다. 다만 여기 로마서 6장에서보다 목회적인 방향에서 수레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가 그것을 반복하여 나가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그것을 포착하는데 너무 더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전체 요점은 우리가 은혜의 굴림 아래 있으며 이 은혜의 굴림은 놀라운 것이며 그것이 어찌나 권세가 강하든지 죄가 손에 들고 마귀와 지옥이 꼼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승리자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으니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머지않아 완전하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논증은 그와 같습니다. 사도가 말하기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다고 하는 생각보다 더 우습고 개의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이 점에 비추어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죄의 체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새 체제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 보기에는 그럴듯한 이 비평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평은 이 신층의와 은혜의 굴림을 반대하여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무슨 목적을 위하여 죽었습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였고 우리는 이미 새 생명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다시 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절연하셨을 때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그와 관계를 단번에 영원히 끊었습니다. 이 위대한 진술을 이 두 부분에서 전제한 다음에 사도는 이제 그것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부분에서 우리가 그분의 죽음의 모양으로 심겼다고 하였습니다. 6절과 7절에서 그것을 더 설명해 줍니다. 6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은 여기서 못 박히는 현재형이 아니고 과거형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요. 동사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 행동이 끝난 것입니다. 그것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못 박혔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먼저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표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째서 사도가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어떤 것, 우리가 친숙하고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어야 할 어떤 것을 연상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강한 어조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저는 찰스 하츠가 이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확히 그와 반대로 해석합니다. 그것은 체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체험적으로 생각하면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그것은 체험적인 지식이 아니요 믿음의 지식입니다. 성경에서 밝히신 지식이요 믿음이 있으면 확신하고 있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반드시 체험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온전한 확신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잠깐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압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이 지식에 비추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로마서를 잘 안다면 사도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신자들에게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함을 깨달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하는 요점이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말입니까?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라는 중요한 어휘를 만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용어처럼 자주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화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이는 누구나 이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제거시키려고 길을 쓰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을 골방이나 산골짜기나 산꼭대기에 들어가서 은둔자로 살게 한 것이 바로 이런 투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몸의 지체를 절단하기까지 하는 우리가 은둔주의 사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을 제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은 육체적인 본성과 육체적인 모든 기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기질을 가진 육체적인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중생 이전에 있었던 도덕적인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욕을 가진 육체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전사람이라는 의미에서의 옛사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어째서 제가 이처럼 부정적인 진술에 관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옛사람을 그런 유의 사상들과 동일시한다면 숙고해야 할 다른 성경들에 비추어 반드시 절망적인 혼란에 처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5장 12절에서 시작한 전체 대목의 문맥에서 그것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다고 제가 늘 말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것은 5장 12절 이하의 문맥이었습니다. 저는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내가 전에 있었던 사람이요?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번 아담 안에 있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옛사람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입고 저를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이 그것을 벗으신 것입니다. 저는 아담 안에 있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제가 되돌아볼 수 있는 옛사람은 제가 아담 안에 있을 때의 사람입니다. 그것은 저의 옛 인간입니다. 그것은 저의 육체나 제 본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가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힘은 아주 느린 과정이고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상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힘이 이미 끝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영단번에 우리 주님께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하여 10절을 강해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으심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그것은 과정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그분이 성취한 죽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으며 나의 아담적 옛사람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다른 진술들 때문에 우리가 이 점에 대하여 분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서 사도는 이전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을 위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말을 듣지 않고 그들 스스로 그 육신을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옛사람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힌 바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술을 손상시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옛사람의 내가 아담 안에 있었던 나의 옛 인간 존재, 율법 아래 있었고 정죄 아래 태어났고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고 그래서 아담의 죄의 결과들을 다 함께 거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나는 더 이상 그 옛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분은 새 종족의 머리이십니다. 나는 이 새 종족의 한 구성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옛사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으라는 사도의 말이 옛사람의 특성을 벗으라고 하는 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벗으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난제는 바로 용어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옛사람이 죽었으니 그 옛사람처럼 살지 말라. 그러니 그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계속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사람을 입으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4장의 그 진술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에베소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라. 너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다. 그러므로 내 신분이 새사람이니 새사람답게 살라. 저는 다음의 예를 들기를 좋아합니다. 성년에 이른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눈물이 가득히 고인 그를 봅니다. 그는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말합니다. 아기같이 그러지 마시오. 어째서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른이니 어른답게 구시오. 당신은 어린애가 아니니 어린애가 되지 마시오. 당신은 이제 어른이요. 그러니 아이같이 굴지 마시오. 여기서 여러분은 로마서 6장 6절과 다른 진술들 사이에 조화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이는 나와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옛 인간 존재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는 다시 이 진술의 객관적인 성격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함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그것은 체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나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객관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점을 교리적인 형식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교리적인 진술을 기초로 해서 11, 12, 13절 아니 15절까지에 이르는 그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진술의 객관적인 성격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영 단번에 죽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 신앙에 가장 위안을 주고 가장 확신을 주는 영광스러운 국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요? 그것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요청이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옛사람을 제거시켜버리라고 권고하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이미 사라져버렸다는 명백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우리가 아직도 아담 안에 있는 것 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옛사람이 아직 존재하는 것처럼 사는 것을 중단하는 유일한 길은 옛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방식입니다. 신약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아담 안에 있을 때의 사람은 존재해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옛사람은 전혀 실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할 대로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머리를 들고 죄와 사탄에게 도전할 수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옛사람을 제거하려는 일을 결코 다시는 하지 맙시다. 옛사람은 가버렸습니다. 이제 체험해야 하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체험이 승리가 될 때는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때뿐입니다. 저는 하나의 유추와 예증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하여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방식대로 하나는 요청을 받습니다. 4장에서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울이 이 말씀에서 의도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는 설명하여 나가기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그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거의 100세나 되었고 사라는 90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모든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체험적으로는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별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세어보라. 내가 능히 그 수를 셀 수 있느냐?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를 내가 헤아릴 수 있느냐? 너의 후손이 그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99세의 남자와 90세 된 그의 아내, 그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체험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의 자연적인 느낌은 그것과 정반대였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진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진술에 대하여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아담 안에 있었는지 어쩐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는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체험적인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그리스도께로 침례받게 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키십니다. 나는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함으로 그런 줄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아는 것은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단계에 있어서는 전혀 체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순진한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은 대로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요 죄가 내 안에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것,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겐 그러므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느낌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귀가 내게 무엇이라고 자기 말을 하든 간에, 아무리 많은 사실들이 그 진술의 면전에서 떠들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 약속을 알고 붙잡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영광스러운 체험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은 먼저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진리라는 증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취해야 합니다. 사도가 여기서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고 여러분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개의치 마십시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초하여 서십시오.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약속 위에 발을 올려놓고 서십시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지위상 매우 본질적인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체험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취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고 하십니다. 그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 그분과 함께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서 체험을 위한 하나의 힌트가 보입니다. 제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제 안에 새 생명의 증거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과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그처럼 확실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장래와 나의 영원한 미래, 나의 최종적인 영화는 보장되었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인 바 사도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바를 상수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1절에서 언급한 거짓된 반대 의견을 향하여 답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는 생각에 전혀 몰상식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혜로서 이루신 모든 일의 전체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해내는 것이며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인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